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생겨요. 갔더니만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옷도 안 입고 무덤에서 무덤에서 있으면서 귀신 들려서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도착을 해서 그 바닷가에 도착을 하니까 그 사람이 쫓아 내려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앞 본문에서, 누가는 바로 앞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의심했거든요. 생각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누가 내려주고 있어요?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귀신도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덤 사이에 있는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미 귀신이 나가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9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언제 이 말씀을 했어요? 말하지 않았거든요. 배 타고 내렸는데, 배에서 내렸는데 바로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할 새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말했을까요? 귀신은 알아요. 실제로 말로 전해 듣고 말고 아니지만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에게 온다는 자체가 벌써 귀신 너 나가라고 하는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제발 부탁인데 나를 돼지한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한테 들어가게 했더니만은 이 돼지들이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달려가지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하하, 참. 제가 어느 날 한강에서 어떤 분에게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만은 자기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고. 왜 고쳐줄만 그냥 고쳐주면 되지, 나무 돼지는 물에 들어가서 뭘 살하게 했냐고. 어떻게 예수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아마 교회 가서 그런 설교를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화가 나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한강변에 서서 그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돼지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요, 이 돼지가 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니까 그 목동들이 동네에 돌아가서 돼지가 다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돼지를 어떤 사람은 한 마리 가진 사람, 10마리 가진 사람, 20마리 가진 사람, 이걸 돼지 한 10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목동할 수 없으니까 이걸 자기 거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목동에게 다 몰아줍니다. 그럼 목동은 이 돼지들을 끌고 다니면서 양치듯이 끌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대신에 품삯을 받아요. 그런데 돼지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결국 누가 나올까요? 큰일 났어요 하니까 자기 돼지가, 어떤 사람은 10마리 돼지가 없어졌고 어떤 사람은 100마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돼지 죽었다니까 막 화가 나서 다 쫓아나서 뭔 일이야 그러면서 쫓아와서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유명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기 서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돼지 죽였냐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앞에 있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걸 보니까 겁이 나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에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나가 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 말 듣고 다시 나가버립니다. 진짜로 알았다고 다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요,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부탁을 왜 들어주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소유, 재산의 일부분을 손해보게 했어요.
재산의 손해를 안 보면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내게 손해가 온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재산의 손실을 끼쳤습니다마는 대신에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은 꼭 재산이 좀 날아가고 망하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어야 그제서야 회개합니다라고 돌아오는, 그제서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잃지 않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산 다 잃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지 말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제자들을, 그 따르는 무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키워가시기 원하는데, 혼나고 나서 따르지 말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나고 매맞고 따라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귀신과, 여기 하나 더 코멘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분들은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하고 대화하면 귀신이 바른 말 할까요? 귀신 바른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이 뭐 물었죠?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만 귀신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묻는데도 이 귀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니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는 그 무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데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 됐나요? 군대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셨어요. 이걸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군대는 집합체라는 얘기예요. 우린 떼거지입니다. 우린 떼거지가 많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이름을 물을 필요 없습니다. 이름을 묻지도 마시고 귀신하고는 대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2번 말하지 않았어요. 너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는데 군대라고 말했을 때 아니잖아, 똑바로 말 못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름은 왜 물었을까요? 처음은 바로 그들이 귀신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지,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 귀신 논 많이 하는 교회는요, 귀신 더 많습니다. 미친 사람 더 많이 나오고요, 정신병자 더 많이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 더 많이 나와요. 신령해서 귀신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있고 귀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령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이나 또는 그런 사역자들이 신령해서 귀신을 잘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고 예배가 귀신들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농락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떠나려고 하니까 이 환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너는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일 행하셨는지를 전해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자기가 또 있는 그 데카폴리스, 10폴리스란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 데카폴리, 10폴리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전도합시다.